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영어 하시는 분들 위해서 영어로 말씀드리면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고 쓰는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아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는 성경, 아마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한 말 중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원이에요. 압도적으로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고 성경에서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고 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오랜 역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History of Salvation이라고 신학적인 말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이 얼마 안 되네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대광고등학교 미션스쿨 졸업했는데 졸업식 때 이사장 한경직 목사님이 오셔서 졸업 연설을 하신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몇 가지 권면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시면서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 졸업생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아니,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늘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만일 아직까지 나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지 않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는 것 같지 않다. 혹시 생각하는 분들 계시다면은 여러분들 꼭 구원받으셔야 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뭐에 있다고요? 죄 아래 갇혀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이를 수 없다.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고 죄에 매여 있는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볼 때에 알게 모르게 우리 모두가 다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guilt feeling, 죄의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인류적으로 그 죄의 결과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길 로마서 5장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결과로 고통스러운 죽음이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죄의식의 불안으로부터, 죄의 결과인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구원받으신 분들도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혹시 개중에 앞으로 말씀 듣고 성경 공부도 하다 보면은 믿음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구원 얻을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 성경을 더 배우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또 구원 얻을 날이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아주 짧고 간단하게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 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학식이 많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지 또는 성격이 좋은 사람이든지 성격이 못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여러분, 구원 얻기 위해서 꼭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 아닙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성경 지식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교회 생활, 봉사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는 아주 simply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 하고 부르면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거짓이나 형식으로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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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다 들어가는 것 아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 악한 자들아 떠나가라.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그리고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르게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누구든지 구원 얻습니다. 그렇다면 바르게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분명한 대상, 인격적인 실체를 그 대상을 알고 부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야호 하고 불러요. 그러면 저쪽에서도 야호 하면서 메아리가 쳐옵니다. 산에 가서 야호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리 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식당이나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아무도 없습니까? 여기 사람 없습니까? 하면서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름을 부른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히 어떤 사람을 누군가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 할 때는 어떤 분명한 대상을 바로 알고 그 분명한 대상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하나님의 실제를 알고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영어로 call upon 또는 call o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upon이라는 또는 on이라는 전치사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이야기할 때 call upon, call on 분명한 대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한 person, 한 인격체를 의미합니다. 한 인격체라 함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person to person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fellowship을 할 수 있는 사귈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을 person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름을 부른다 했는데 그 이름을 부를 때는 우리가 어떤 철학이나 어떤 우주 원리, 어떤 사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훌륭한 가르침이나 진리를 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막연한 우주적인 힘을 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수많은 것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는 구체적인 인격체이신 대상이신 살아계신 실제적인 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 배워서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인격적인 대상이 계시고 그리고 늘 그 인격적인 대상을 의식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 계십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에 충만한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질서와 통일, 조화에는 그 만든 사람이 있듯이 이 기기묘묘한 우주의 질서와 조화 반드시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순간까지 우리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는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있듯이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영혼의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아멘. 시편 14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바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합니다. 또 시편 10편에 보니까는 악한 사람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니이다. 교만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그 교만한 마음으로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과 악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말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이 자연 만물, 우주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안 보여서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크셔서 내가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핑계하지 못한다 그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해주셨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살고 그저 말씀대로 살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 의식이 전부였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는 신앙이라는 것,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대상을 의지하고 그 대상을 신앙하고 그 대상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어요.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 I know the one whom I trust. 나는 내가 의뢰한 사람을 내가 안다. 여러분, 그 고백하시기를 확실하게 우리가 의지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그 대상을 늘 의식하면서 느끼면서 경험으로 아시면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만일 그 대상을 여러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아직 그분과 여러분 개인적으로 person to person의 관련 속에서 주님, 아버지 하고 그 이름 부르지 못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구원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또한 그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한 번도 빠짐없이 구원받으시기를 바라는데 아멘.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멘. 두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그 장을 늘 마음으로 찾고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그리운 사람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혼자서 그 이름을 불러보고 또 종이에다가 글적거리면서 그 이름을 낙서로 적고,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다 같은 경험을 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 훈련소에서 아주 엄청 힘들게 훈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남쪽을 향해서, 주로 다 고향이 남쪽에 있으니까 남쪽을 향해서 다 서라 그런 다음에 애인 이름을 부르라 그래요. 아무개야 하고 부르래요, 큰 소리로. 그 다음에는 또 어머니 하고도 부르래요. 그러면 큰 고생 엄청 한 다음에 다 남쪽을 고향을 향해 서가지고 아무개야 어머니 하고 부르면은 그 건장한 군인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요.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뭐예요? 아무개야 하고 부를 때 그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운 사람, 사모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김소월 씨가 쓴 시, 초혼이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 신앙적인 시는 아니지만은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굉장히 멋있죠?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이름을 부르며 사랑을 전하며 했는지.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마찬가지로 주님, 아버지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고 찾고 그리워하는 영적 갈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수많교회 식구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구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에 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주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만일 주님 하고 간절히 부르는 그 마음을 잘 모르겠다면은
세상의 물질적 욕심과 또는 세상의 어떤 재미와 세상의 염려 등으로 그 주님하고 부르는 그 간절한 마음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그것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깊은 마음속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단지 세상의 욕심과 또는 물질과 또는 어떤 염려 때문에 꽉 차여서 숨겨 있는 것뿐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영원한 하나님, 그 영원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에 속아서, 죄에 속아서 그 마음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깊은 속에 있는 우리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불릴듯 일으켜 세우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하고 한번 주님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세 번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대상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call on, call upon, 그 뜻은 그냥 누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간구한다 또는 부르짖는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call upon, call on 이라고 쓰여진 단어들은 우리말 성경에는 대부분 간구한다, 기도한다, 구한다, 부르짖는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이름을 부를 때 대부분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무언가 니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점을 아시고 또한 기대하십니다. 시편 50편에 보니까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Call on me in the days of your trouble. 너희가 어려울 적에 나의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군요.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헤쳐나간다고, 풀어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좋은 것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로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독립심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열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인생, 자기 힘으로 개척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우리가 말씀드려서 여러분과 저는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스스로의 인격으로, 그 스스로의 의와 그 스스로의 선행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설만하다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거룩한 자리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그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저는 부족하고 모자라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진심으로 자신의 부족과 죄악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그 모든 자들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부르는 그 대상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순종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름이 아니라 The name of the Lord, 주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 이름은 어떤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 성격, 그 사람 자체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주님 하고 부르는 것은 실제 우리 삶에 그분의 주인 되심을, 내가 그분의 말을 순종하고 따르는 종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주님 하고 부르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이십니다. 내 삶과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하신다면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는, 성령께서 가르치시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다 라고 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마를 만나서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줬을 때에 도마가 그전에는 그렇게 고백 못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도마가 예수님을 가리켜 고백합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and my God 하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또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 가지고 계시지 못한 분들, 이 도마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을 부르는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소리를 듣는 것을, 나를 부르는 그 말, 어떤 말로 나를 부를 때 제일 좋은가? 저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 그 전 김대중 대통령 수십 년 동안 정치적으로 힘들고 고난 많이 받은 후에 대통령 되었을 때에 누가 대통령 각하 하고 김대중 씨를 불렀을 때 아마 굉장히 기분 좋았을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이 좀 기뻤을 겁니다. 힘들게 의사 공부를, 의대 공부를 마쳤을 때 그 surname에 doctor하고 의사라는, 의사 선생님이라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의사 선생님 또는 닥터 김 이렇게 누가 나를 불러줬을 때 아마 그 참 기분 좋은, 듣기 좋은 말일 겁니다.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떤 말로 나를 부를 때 제일 기쁘고 듣기 좋을까? 목사님 하면 그 말이 좋을까? 아니면 학교에서 교수님 하고 부를 때 내가 기분이 좋을까? 어떤 말을 들을 때 제일 제 마음이 좋겠습니까? 제가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뭐겠어요? 목사님. 또 어떤 분은 교수님 그러면 더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아빠,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좋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제일 저 마음에 흐뭇하게 하고 제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말은 아빠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아빠 그러는데 물론 그 말도 좋지만은 더 좋은 거는,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 할 때
그때 제일 좋더라고요. 별 용건 없이 그냥 아빠 하고 불러도 좋습니다. 아니, 별 용건 없이 그냥 그저 부를 때가 더 좋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나를 저들의 아버지로 알고 나를 찾고 나를 부르고 한다는 그 사실이 그냥 좋은 거예요. 물론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자녀가 없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별로 공감 못할 거예요. 현재 저도 저희 아이들이 아빠 하고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분이 좋고 그럴 날 많지 않았어요. 아이들 조금 더 크면 뭐 그렇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를 때 그 듣는 그 소리가 제일 기쁜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가리켜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낳으신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고 부를 때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느냐 그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특별한 용건 없이 특별한 기도 제목 없다 하더라도 그저 아버지, 주님, 하나님 하고 부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실려있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실려있고 나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하는 순종의 고백이 실려있는 그 아버지 주님 하는 그 말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것 아세요? 아멘. 우리가 아버지하고 사랑에 감사에 순종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보혈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 그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그 의지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영혼의 문제 갈등으로 아버지 부르는 사람은 그 영혼의 문제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로 아버지 하고 부르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하고 부르는 사람은 생활의 문제로부터 구원, 해결을 받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부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나무 막대기를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라 한다면은 그 부르기 쉽지 않아요. 또는 의붓 아버지에게 아버지라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스텝파더한테 아버지 하고 진심으로 부르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육신의 아버지는 혹 무심하고 불친절하고 악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부르면서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어렵겠어요?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오래 받아라 이렇게 요청하면 어려울 거예요. 너희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15분씩 큐티해야 돼 하고 요구하면 쉬운 거 아닐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나에게 아빠라고 불러 그건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더욱이 너희들 진심으로 나를 아빠라고 불러야 돼 하고 요구하는 거 그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참으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지금도 우리를 품에 안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에 틀림없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부르는 것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 얻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만일 너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얻는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너희 신약에 있는 명령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것도 구원받기 힘들 거예요. 10계명 지키면 구원받는다. 10가지밖에 안 되지만 그것도 어려워요. 10계명 다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너희들 새소망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 하면은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이 놀라운 구원이, 엄청난 구원이, 큰 구원이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또한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잘 아셔서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면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모든 죄의 값을 다 받으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완전하게 구원시키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역사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내 구원자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그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라. 쉽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 구원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네, 구원주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고백을 드리지 못한 분 계시다면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 영혼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고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